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 6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두 곳의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이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육성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공부를 오래 하면 5년 이상, 길게는 10년 내로 열심히 하다 보면 박사 하나 정도를 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박사 학위가 1개 이상 다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들 그 공부를 하시는지 다 있어요. 무슨 박사 학위냐? 염려학 박사 학위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묵상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미래를 연구하고 또 염려하고 없는 것도 찾아서 염려하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지 다들 염려학 박사가 하나 둘은 다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 모두가 달려들어서 이것도 염려해야 돼, 저것도 걱정해야 돼, 우리 은퇴하고 어떻게 할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다니고 있어, 건강에 대해서, 자녀들, 비즈니스, 직장, 우리는 천지간의 염려가 덫처럼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한숨이 나오고 늘 눌려 있어요. 자, 이러한 속에서 오직 한 분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지만 31절부터 좀 핵심적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해주셨을까?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러므로 하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많은 내용을 받았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는데 한 절만 미리 좀 소개하겠습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5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4번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누가복음인데 병행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거든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두 마음이 생기고 현실이 피부에 너무나 크게 와닿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감 속에서 말이 여러 가지로 근심과 걱정과 계산을 하게 되면서 염려하여 이르게 됩니다. 여기 이른다는 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현재형으로 염려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주제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은퇴 후에 어떻게 되지, 우리 건강 어떻게 관리하지, 자녀들 애들 결혼하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지, 집은 또 어떻게 사지, 학교 어디 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뭐 다 해요, 신앙생활.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주제들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비즈니스 얘기해야 되죠. 자녀들 결혼, 교육 얘기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염려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염려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한 추측이고 사실 있을 수 없는 것인데도 끌어다가 미리 염려하고 여러 가지 정확한
착하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고 진리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것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말이 나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톤이 늘 걱정, 눌림, 탄식, 인상은 찌그러졌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염려하면서 하는 이런 말들을 그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Why? 두 가지 이유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32절은 그냥 읽으면 한 통으로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읽으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2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염려하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첫째, 이는, 그 이유는 다 예외가 없어요. 다 이방인들, 예외가 없이. 이방인들은 누구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학자이건 예술가이건 그가 영화 배우이건 그냥 평범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다 이방인들은 이 주제에 집착하며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구한다는 것도 단순하게 구한다는 평범한 단어가 아니라 전치사가 접두어로 붙었어요. 다시 말하면 집착하며 구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인생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직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은퇴 이후의 문제, 건강의 문제는 하루 앞을 모르니까 너무나 불안하니까 언제나 그것이 집착이에요.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고 염려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매 순간 만나면 또 얘기하고 또 어디 알아보고 또 어디 찾아보고, 이것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란을 보게 되고 신문, 뉴스, 주제, 세미나, 모든 세상은 바로 이러한 염려로 말하는 세상이에요. 너희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처럼 되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살이, 떡 먹고 염려하고 생존과 미래를 염려하는 그러한 애굽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이 바쁘고 분주해서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뽑아내 주셨거든요. 어떠한 은혜로 유월절 양이 죽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핏값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뽑아내 주셨는데 다시 세상적으로 염려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는데도 애굽에 살았던 모든 노예 근성이 인이 박혀서 무엇을 먹지? 물이 있어? 어떻게 우리 갈 거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나? 차라리 애굽이 낫지. 이렇게 끊임없이 염려하며 말하는 것은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아유,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겠지,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이렇게 평가 못합니다. 그들의 결국이 뭔지 아시죠? 다 죽었습니다. 애굽도 돌아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도 티끌도 밟아보지 못하고 그 크신 핏값으로 건져주신 그 크신 은혜를 받고서도 끊임없이 원망하며 염려하면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이후부터 염려하면서 말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염려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염려하면서 말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늘 친구들과 만나면 눌려서 들어오고, 아내를 볼 때도 그냥 아쉬움과 그냥 불만족이 늘 있어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늘 눌려서 그냥 떳떳하지 못하고 저주받은 여자처럼 그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우르는 그러나 어떤 곳입니까? 원래 신할 평지, 신할 땅입니다. 사람들이 흩어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고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그래서 그 땅에다가 정착을 하고, 우리 흩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 미래가 불안해, 염려와 근심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들의 스스로의 구원의 방식으로 이 땅을 떠나지 말자 하면서 그들이 했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 신할 평지에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자, 또 말하되 자 탑을 건설하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하늘 꼭대기까지 내자, 헤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여기를 문명으로 방패와 모든 테두리를 만들고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자,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애자. 염려가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이 가득한 염려로 말을 하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걸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 염려의 중심지에 우상을 놓고 섬깁니다. 야,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가 거기서 살았어요. 그 문명의 발생지, 최고 도시,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옵니다. 염려를 거기 가면 해소할 것 같거든요. 미래가 좋을 것 같거든요. 자녀 교육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하고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를 엑소도스 시킨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기를 떠나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을 하는 유일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세상 이방인과 다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말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집착하고 말하는 것들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방인이 되는 것이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이유, 왜 그렇게 염려하며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 장래, 은퇴 이후, 건강, 자녀, 결혼, 교육,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거든요. 이 사실이 가장 중심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소홀히 여기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그렇게 늘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말하는 그것들이 내 속에 쏙 들어와서 갑자기 나도 염려하기 시작해요. 염려는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염려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하는 사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들을 들으면 집에 와서 갑자기 불안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 채 믿음이 적은 상태로 세상을 겪으면 우리는 세상에 묻혀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이 가지는 염려를 다 끌어안고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주제들에 대해서 이미 다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지금 아주 망할 일, 죽을 일, 아주 충격적인 일이 지금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박 집사, 큰일 났네, 큰일 나. 나 어떡하면 좋아. 나 지금 죽게 됐어. 망했어. 나 지금 이거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 길이 없네. 어떡하지? 그냥 염려하면서 그냥 입에서 거품을 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딱 보는데, 왜 그러세요? 뭔데요? 아이, 모르시죠?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 뭔데요? 지금 그 일 터진 거 아시잖아요. 저게 누구 때문에 그 일 생겼잖아요. 그거요? 다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어요? 그분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태연해요. 그러니까 막 염려하면서 거품하면서 얘기한 분이 뭐가 되겠어요? 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평안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참 그렇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면서 이것저것 인생을 막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을. 그러면 태도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중요한 정보를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여기에 소홀하게 이 중요한 정보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염려하면서 말하지 않아야 될 이유, 첫째는 이방인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결코 돼서는 안 되거든요.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주제를 완전히 파악하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리웠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대목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이보다 더 복된 진술은 또 있겠는가 싶은 말씀입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히 지상 최고의 정보 중에 하나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주제들, 은퇴 이후의 임종에 대해서, 우리 자녀 문제, 교육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의 비즈니스 문제, 늘 염려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주제들, 그것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완전히 파악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은 사실은 염려해도 추측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아요. 필요한 걸.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잘 몰라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하루 앞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주제들이 정말 그렇게 새로운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 이 정보를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태도가, 기도에 대한 태도,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 그 주제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모습에서 제정신을 차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전체를 비출 유일한 빛을 가진, 소금의 맛을 가진, 아우라를 가진 위엄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정신을 차리는 거죠. 비즈니스를 보더라도 염려하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게 정상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세계가 그리스도인의 세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주제 중에 핵심 교리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몇 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고 찬미하는 세계를 이제 온 세상에 퍼뜨리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새로운 말들입니다. 바벨탑의 언어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염려하면서 말하는 언어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래를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언어들입니다. 전혀 종류가 다른 말을, 똑같은 가정생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도 똑같은 주제고 직장과 비즈니스를 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말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기까지는 다 자기들의 확신 속에서 늪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적으면 확신 있게 말을 못하고 똑같이 거기에 오염돼서 염려하면서 이방인처럼 말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모든 걸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기도,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 최고 정보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그 전능하심이, 신실하심이, 주권자 되심이, 그의 통치의 권세 있으심이 거룩히 여김을 존귀하게 여겨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계를 미리 알고 맛보며 살아가면서 세상에게 공급해주는 복의 통로거든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정보들에 너무 익숙하고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전문 영역이 아니에요. 알되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인생의 초반에는 업앤다운을 많이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늘 불안함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어요. 적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기근만 오면 이방으로 갔고,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를 속여서 아내를 빌미로 자기를 커버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삭이 탄생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고 그 영광을 비추어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죠. 드디어 절정기에 모리아산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드디어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처음에 떠날 때부터 불과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궁금했는데 참았습니다. 사흘길을 갔습니다.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때가 됐는데도 아버님이 재물을 준비 안 해요. 궁금증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내 아들아, 불과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질문처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가 재물이야, 그 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 못하고, 그 질문 답을 못할 것이고, 제발 하지 않기를 바라고 염려와 근심, 모든 미래가 무산돼 버리는 이러한 염려의 극치의 지금 주제들인데도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첫 마디가, 야, 그 재물은 말이야, 이삭아,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너 뭐 그냥 걱정할 거 없어, 그냥 알아서 할게 내가,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 그러지 않고요, 아브라함은 첫 마디를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을. 아브라함은 자기의 전생애를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때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 가라 하셨고, 이스마엘을 보낼 때도 내가 살려줄 터이니 보내라 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는 이 배운 것이 이제는 확신에 찼어요. 그래서 이삭이 물어본 이 순간에 자기의 전생애를 거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최고의 정보, 이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신다는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삭아,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다. 얼마나 그 말씀이 깊이에서 확신을 가지고 들려졌는지,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칼이 들어와도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이삭은 그 이후에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확신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염려하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확신 가운데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이런 말을 듣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 너 죽어도 살린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이 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충만한 시작을 하면 모든 게 새로운 관점으로 말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거 이번에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이 와서 지금 상점들이 다 문을 닫게 됐는데 이거 극복할 길이 없네. 그렇게 시작하면 혼돈의 늪에 빠집니다. 이것이 세상이 염려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열고 닫으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줄 때 세상은 복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통로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죽어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병들어서 지금 죽고 불안에 떨고 우리도 뭐가 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막 초조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는 백성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대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염려가 들어와서 말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죽습니다. 그 염려가 자녀들의 미래를 망가뜨려요. 깨뜨리고 부서뜨려요. 염려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 교제하는 상대방을 여러분 다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때에, 문제가 없고 미래가 없고 혼돈하고 공허했을 때, 정말 티끌도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 질서가 잡히고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시카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의 입에 시카고의 운명이 걸렸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우선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 전능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온전히 충만히 알고 먼저 그의 나라, 그 통치와 돌보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시는 것들이에요. 여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삭에게 했던 확신에 찬 아브라함의 얘기, 하나님 아버지는 친히 준비하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 단어는 원문에 라 동사입니다. 보다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친히 보시고 있어, 자기의 재물을, 그 뜻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자기의 재물을 친히 보셔. 하나님은 그 재물을 보아두셨어. 하나님은 그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어.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한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안다는 단어는 보다 동사입니다. 에이도. 보는 건 아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여러분 의역을 해드릴게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바꿔 말하겠습니다. 보신다, 보아두셨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 통치의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장부터 깨닫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오늘 2번이나 반복 강조하셨습니다. 이 세계를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매일매일 역사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거든요. 이걸 확신을 하셔야 돼요. 염려하면서 말하는 걸 그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능력을 초점을 딱 맞추시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그 통치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삶이,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의 모든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복된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